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주는 편리함과 혜택이 상상외로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받는 이익과 혜택보다도 그에 못지않은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제목을 정하자면 부자가 되거든 이렇게 하라. 부자가 되거든 이렇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명하여 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을 이렇게 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혹 우리가 부자가 되거든, 또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거든, 지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거든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소유물이 하나 더해지면 마음도 높아져요. 조그마한 차를 탈 때와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큰 차를 내가 타고 있을 때 마음 자세가 틀립니다. 내 손에 조그만한 실반지를 낄 때와 어마어마한 비싼 그런 고가의 반지를 꼈을 때 또 마음이 틀려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부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을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또 달리 봐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달리 봐주고 또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마음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그건 내가 가진 것 때문이지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요, 부자가 되면 금세 달라지는 게 있는데 태도가 달라진대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대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든 또 자기보다 못한다는 사람들을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업신여기며 깔보며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해지면요, 그걸 자기의 성벽으로 생각한대요. 지켜줄 수 있다, 안전하다, 이거면 됐다. 잠언 18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태도가 달라지니까 곧 목소리도 달라진대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요, 사람은 갈수록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맛을 한번 들이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에도 깨끗한 돈과 깨끗하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로요, 부정한 재물이 벌기가 더 상대적으로 쉬워요. 재물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더 얻고자 하면 결국 부정한 것에 우리도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재물을 바라보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의식이 있는데 바로 경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경작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고 매일 부지런하게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열매처럼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경작의 원리를 무시해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해요. 그 이상을 벌고자 하면 반드시 부정한 뭔가에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도 얻으려는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강도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부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돈이 없어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을요, 돈이 생기면 척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옵니까? 할 수 없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한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함부로 교만을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참 많은 소망을 가질 텐데, 소망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거의다가 돈이면 되는 일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소망들은 알고 보면 돈이 있으면 되는 일들 아닙니까? 고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그 돈에 소망을 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한 뭔가에, 또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의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주신대요. 가로 열고 필요하다며. 그리고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모자라게 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뭐하게 하신대요? 누리게 하신대요.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기가 얻은 재물을 못 누려요. 못 누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 모든 만물은 재물로도 입힐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입혀지고 있어요. 주님은 매일 하늘에 별을 띄우세요. 재물로 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요, 우리 스스로 패단에 걸려요.
도리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진정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눈 자래요. 1년에 연간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천한 개미도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간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도 인간이 버린 오물이며 온갖 것들을 분해시킨대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걸 세상에 나눠주고 간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자가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늘도 나누십시오. 참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자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더 흐뭇해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부자가 되면 인색해져요. 부자가 되면 인색해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걸 못 견뎌 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성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에 돌을 하나씩 내려서 없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살아야 될까요? 1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역으로 말하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엉뚱하게 교만하며 부정한 재물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인색하여 살아가면 장래에 하나도 좋은 터가 남아있지 않는데요. 결국은요, 참된 생명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또 눈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생긴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중에 다 회개한대요. 임금이 진짜 계산을 한대요. 그때 연봉으로 계산 안 한대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가난한 자에게 옷 한 벌, 이렇게 나누어 준 것으로 곧 내게 한 것으로 주님이 쳐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의 명단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포춘지라고 정말 부자들의 랭킹을 먹여서 매해 발표합니다. 세계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부자의 랭킹은 이거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돈인지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눈 뜨지 마세요.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내 인생에 뭔가가 더해지는 것으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태도가 달라지지 마세요. 목소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살면 됩니다. 부자가 되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바꾸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 한 날 멋지게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